참 예수님,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집안 식구가 곧 원수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루카복음 12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불지를 왔다 하면서 5 식구가 있을 터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딸이 엄마를 반대하고 엄마가 딸을 반대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반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대할 것이다. 집안이 다 깨진다는 그런 얘기죠. 집안 식구가 왼수다. 여러분들 집안 식구가 왼수가 될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땐 많을 텐데. 정말 집안 식구가 왼수끼리 살아가는 집 많습니다. 부모 그 알량한 유산 때문에 법정에까지 일단 형제지간에 법정에 가면 끝난 거예요. 그죠? 지금 요즘 한참 정치인도 이아무래 이런 사람 자기 형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고 형수랑 세상에 형수랑 싸우는 거 동영상 보니까 와 살벌하네 살벌해. 왼수가 다른 게 아니죠. 그런 게 왼수잖아요. 저 죽기 바라고 안 되기 바라고 길 가다가 자빠져 콕 깨지기 바라고 안 되기 위한 구입도 들어가고 저는 망하기 위한 구입도. 내가 아직까지 살면서 누구 망하게 해달라고 생리산 놓는 사람 아직 내가 못 봤는데 점점 세상이 말세가 되니 앞으로 이제 제단 위에 또 그런 예물까지 또 올라올까봐 걱정이 돼요. 사실은. 집안 식구가 왼수다. 또 어떤 때는 남의 집사람이 그 집안에 들어와서 그 집안을 다 이렇게 분열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말 화목하던 집안이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서 풍지박산이 돼. 그래, 우리 할머니들 다 맞다고. 결혼 전에 어느 아가씨를 아주 반대했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근데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시집을 왔어. 그 시집 온 그 세대기 두 가지로 바뀔 수 있어. 첫 번째는 그래 나를 반대했지. 내가 얼마나 나를 며느리로 들인 이 집이 축복을 받은 집인지 내가 몸으로 보여줄게 하면서 정말 그 집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며느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니들이 나 이 집에 못 들어오게 했지. 응? 알았어. 남편이랑 집안 식구들이랑 다 끊어. 왼수도 그런 왼수도 없게 만들어놔요. 그런 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의외로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자 하나가 그 집안을 망하기도 하고 흥하게 돼. 자,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할머니들도 분명히 어느 집 며느리였겠죠? 그죠? 며느리였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이 왕년에 그 집에 시집 와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시집 오기 전에 그냥 갈라졌던 집안 시댁 식구들 이렇게 하나로 모으셨어요? 아니면은 잘 살던 집안 식구들을 다 갈라뜨리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아주 지대한 공로를 쌓으셨어. 어느 쪽이셔?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생각하는 하느님만 아시겠지. 나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집안 식구가 원수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세요? 나자렛. 예수님도 형제가 친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뭐 사촌도 있고 육촌도 있고 뭐 성모님이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일가 친척들이 있겠죠. 근데 일가 친척들의 그 귀에 어떤 얘기가 자꾸 들렸어요? 미쳤다. 누가? 그렇지. 우리 그 왜 있잖아. 그 한국에 누구네 집 아들 그 마리아 저 순모네 집 아들 그 예수 있잖아. 그게 미쳤어. 이 미쳤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 대한 좋은 말보다 나쁜 소문이 더 먼저 퍼지는 거 아세요? 훨씬 더 먼저 퍼져요. 사람 하나 죽이려면요, 두 사람이 입만 맞추면 한 사람 죽여요. 얼마든지 매장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소문 퍼져나가게 하잖아요. 이거 너만 알아 그러면서 또 한마디 짓거리고, 또 그 사람이 그거 듣고 또 지가 또 한 번 또 하나 또 덧붙여서 또 이거 너만 알아 그러면서 또 전하고. 당사자는 멍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미쳤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친척들이 정말 미쳤을까 하고 궁금해했겠죠.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셨을 때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좀 보자고 그랬다고 나오죠. 예수님, 누가 내 형제여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 자만이 내 형제여 어머니다고 매몰차게. 아마 그런 얘기를 밖에서 전해 듣고 예수님의 친척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을 붙였을 거예요. 저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지 엄마가 보자고 그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우선 예수는 안정된 직업을 버렸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요. 목수는 적어도 손기술이 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이 없어요. 요즘 기술자들 굶어 죽지 않죠? 근데 한평생 이렇게 문가게 통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하면 오래는 데 없어요. 그러나 기술자들은 하여튼 자기 면허 가지고 빌려줘서라도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받아. 목수는 기술자예요. 손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는 초월한 직업이었지만은 안정된 직업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직업 마다하고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버렸단 말이에요.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수입이 일정한 그 직업을 버리고 방랑선생으로 떠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미쳤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랑 싸우고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한테는 싸워 이길 수가 없죠.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란 가지고 바위 깨리려고 덤비는 거랑 똑같이 보였을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백전백패. 100번 싸워봤자 100번 져요.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면은 안전하지만
그 반대쪽에 서 있으면 다치거나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맞죠? 줄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줄 잘못 쓰면 한평생 감옥을 들락거릴 수도 있고.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과 절대 대항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 편에서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데, 설교도 권위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래서 신학교 나왔어요? 예수님 신학교 출신이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회당에서 가르칠 때 다른 선생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 그렇죠. 하느님이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그래서 바리새이파 율법학자들도 가능한 한 자기 편으로 처음에는 끌어들이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일가 친척들이 저 예수가 미쳤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저 모습을 보니까 저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게 덤벼봐야 저게. 그리고 무슨 걱정하겠어요? 연좌제를 걱정합니다. 연좌제가 뭐죠? 그 집안에 빨갱이가 하나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없어졌죠. 연좌제라는 게. 그전엔 그랬어요. 신원조에 집안에 아무튼 이북으로 6.25 때 건너간 사람이 있든지 아무튼 부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으면 공무원 안 됐어요. 공무원 절대 못 돼요. 경찰 공무원 이런 거 절대 못 돼요.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더라도 진급하는 건 어디까지 딱 정지돼요. 절대로 비행기 조종사 못 돼요. 그거 끌고선 이북으로 넘어갈까. 그게 연좌제예요. 예수님 하나 때문에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집안이 이게 지금 같이 딸려 들어가는 게 아닌가. 두려웠겠죠? 아무튼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거 제정신 아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같이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사람들만 데리고 다녔어. 우선 어부들, 비린내 풀풀 나는 어부들,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어부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그죠? 그리고 또 12사도 가운데는 그런 매국노를 암살하려고 했던 민족주의자들, 그게 유다예요. 열혈당원이라고 해요. 그 사실은 마테오 세리와 그리고 민족주의자였던 유다가 길에서 만나면 유다는 당연히 칼을 뽑아요. 그 마테오를 찔러 죽이려고 아무튼 잡을 때까지 쫓아가는 그런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희한하게 이상한 사람들만 뽑아서 12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핏 보면은 예수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빽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12명 가운데 있었는가?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무리들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자기 제자로 만들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얼핏 보면 아무 쓰잘데없는 그런 사람들만 12명으로 채웠으니 12명 가운데 누구 하나 돈 들고 오는 사람 없었잖아요. 아무튼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만 다 데리고 다니니까 저건 미쳤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을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네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세상 판단에 전혀 무관심하였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하는 말에 눈꼽만큼도 신경 쓰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나 불안한 느낌이 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환전상들의 책상을 들러오고, 이 말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 시절에, 그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에, 이건 그 장사꾼들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대사제 가야파를 향하여 도전장을 낸 거였죠. 결국에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명이 단축됐죠. 그래서 성경에는 죽이기로 결심을 하였다라고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난동을 그들 눈에는 난동이었죠. 난동을 부리는 걸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든지 불 쪽에 다갔으면 손이 딘다는 걸 알고 있고, 컴컴한 구덩이에 빠지면 발목이 부러지든지 접질이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거 화내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끌려가서 어떤 보복을 당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이거 무대뽀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그런다면 이런 마음 들겠죠? 우리 친척 저 누구네 아들이 세상에 그렇게 하고 다닌대.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되지 않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조그만 웅덩이에다가 구멍에다가 바닷물을 다 어떻게 집어넣어요? 하느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죠. 그릇은 작은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건 한계인데 그 이상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뭐예요? 믿는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친척들은 믿음이 없었잖아요. 전교하기 제일 어려운 게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아니면 피부치예요? 피부치. 왜? 내 꼬라지를 너무 잘 알아. 내 약점을 너무 잘 알아. 아이고, 전교래. 네 주제 파악이나 해라. 너나 잘하고 살아라.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향에 딱 한 번 가고 안 가셨죠? 사람들이 얼마나 격분했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닭장고 치던 놈이고, 우리를 가리켜 건방지게? 응?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셨고,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절대 고향에 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군데, 성서 여러 군데에 집안 식구가 왼수다. 또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칼은 비는 거죠. 집안이 나누어져 싹둑싹둑. 또 루카복음 12장 49절에 나는 세상에 불 지르러 왔다. 이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예수님은 집안 식구들이 자기를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한 비통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이해하는데 내 집안 식구들만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당연히 외롭죠. 그래서 성서 여러 곳에 성령의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밝힘이 있고 정화가 있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성령의 불맛을 못 본 사람은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맛을 본 사람 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성령의 불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스쳐불이 스쳐 지나간 사람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저거 미쳤어. 이상해 저거. 이상해. 예수님도 메시아였지만은 어느 한 집안의 구성원이었죠. 성모님의 아들이었고 사춘간도 많이 있었을 거고 집안 식구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 잡아오려고 온 식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고 안 나가신 거죠. 밖에서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들었어. 무슨 말? 나 잡으러 왔구나. 나 잡으러 왔구나. 예수님만큼 뭘 이해를 당하고 사신 분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만큼 가장 이해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가장 배척을 당하고 가장 업신을 당한 사람, 망언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들 집안 식구들한테 설령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나를 그렇게 보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아니.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가 잡으러 오지 않을 거예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건 아니니까. 예수님같이 사시는 분이라면 몰라도. 네 가지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이상해 갔던 네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안정된 직업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 제일 현실적인 문제. 두 번째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나 20분 떠들었는데, 뭐라도 하나, 건더기라도 하나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만 쳐다봐요. 이상한 인간들하고만 같이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응? 도움되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응? 희한한 인간들하고만 12명 만들어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돌아다니니, 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마지막은 세상 판단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느님 일하려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원치 않은 거라고 하면은 혓바닥에서 아무리 설탕처럼 달아도 뱉어야 돼. 뱉어야 돼. 세상 법을 따라가면 안 되죠. 하느님의 법. 하느님의 법. 세상 법은 자꾸 바뀌어요. 바뀌어요. 옛날에 히틀러가 그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법 가지고 죽였어요. 맞죠? 어느 나라든지 독재 국가든 뭐든 다 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세상의 법은 영원한 법이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법일 때가 많아요. 법은 완전 싫어하네요. 하느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느님의 법을 따르는 데는 많은 충돌이 있죠. 그렇지만 세상 판단에 우리 자신을 자꾸 맡기고 주눅이 들고 세상 판단에 눈치 보기 시작하면 하느님의 일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나를 이해 못해 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신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집안 식구들과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종교적인 갈등이 있고 그거로 인하여 힘들 때는 주님께 분별을 청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나를 박해하는 그런 피부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청하도록 합시다. 미물 준비상가 220번